청송가모수 교도관으로 시작하여 많은 사형수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던 박효진 장로님은 지나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한국교회의 간증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도 4번이나 오셨는데 매번 오실 때마다 한 번의 실망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큰 영적인 도전을 주시기도 하셨었지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따르면은 이 평신도 간증자들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40년 세월에 간증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비결이 궁금해서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대답이 어느 해 시카고 간증 집회 갔다가 만난 부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 충격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부목사님의 아버지가 전남 순천과 광양 일대에서 매우 유명한 간증 인도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장로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기도 많이 하신 이후에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되었고 그 덕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간증 부탁을 받으셨고 어린 자기가 보아도 아버지는 성령 충만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회를 인도하고 아버지가 오면 짜증을 아버지가 부리고 그리고 욕을 하는데 그 욕이 좀 심한 욕이고 그리고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집회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또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영적 방황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고민하는 생각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왜 우리의 가정에 가면 달라지고 우리의 직장에 가면 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몇 주 전에 금요 부흥회 때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들은 그 질문이 제 마음에 계속 사라지질 않아요. 모태신앙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선언했다던 그 어느 여집사님의 고민. 그 남편이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한 이유는 나 여태까지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보여줘라. 그럼 나 교회 다니마. 그 질문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안 변하는 것일까요? 요즘 청년들의 대다수는 모태신앙인들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을 만나보면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 만나겠다고 합니다. 위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정직하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바깥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도전의 핵심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책이 6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가 설명되어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에 걸맞는 생활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 편지인데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AD 55년경에 세워집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은 지 6년 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그 6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변화되었을까요?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22절에 참고할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썩어져가는 이라는 단어는 암세포처럼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옛날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 암세포처럼 구석구석에 남아 있어서 지긋지긋하게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초신자에게 편지를 쓰듯이 다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완벽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1세기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지긋지긋할 정도로 달라붙어 있는 죄가 여전히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전혀 삶이 바뀌지 않아서 혹은 그러면서도 아무런 감각 없이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답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의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은 우선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성화도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라 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라고 17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얘기죠. 우선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날 모습 어떤 모습이었나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옛날에 도저히 치유불능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는데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3장까지고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구원이 보존되도록 교회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17절 그러므로 이방인과 다르게 살라고 그러므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충분한 구원받기 위해서 충분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도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아무 공로 없이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심의 은혜, 칭의.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칭의 이후의 삶을 일컬어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화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살아야 해. 예수님이 구원까지 시켜주셨는데 난 그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이렇게 이를 악물고 성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율법주의적 태도라고 합니다. 혹은 도덕주의적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은혜와 상관없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도덕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행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행실이 좋으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본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의 행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게 되고 그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행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거기에 교인을 두셨고, 그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의 대표 선수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보여주는 샘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도덕은 행실을 통해서 결국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칭찬받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이 모든 도덕적인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여기서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앞에 너희 빛이 나옵니다. 너희 빛을 비춰라. 너희 빛은 도대체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우리가 빛을 비추라고 하는데 빛을 비추려면 우리가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빛이 있느냐?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 속에서는 마치 달처럼 반사체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지구에 보내줘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착하신 그분, 빛이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 빛이 반사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게 될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착한 행실을 할 사람이 결코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을 바꾼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뭔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받을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하도 설교 시간에 이분 얘기를 해가지고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분의 설교집이 지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예요. 이분이 100년 전에 런던에서 목회하실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찾아왔는지, 그래서 런던에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예배당을 6,000석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넓잖아요. 2,000석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6,000석이에요.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중앙에 높이 세우고 그 6,000명 앞에서 생 목소리로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갈수록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근데 이분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목사가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울증도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우울증을 지나서 이제 불면의 밤이 계속되면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쥐어짜듯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설교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소재가 다 떨어졌어요. 한 주 끝나면 이제 다음 주는 무슨 설교를 하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이런 병이 찾아온 겁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마치고 그렇게 낙심된 모습으로 템지강을 걷고 있었답니다. 어느 뚝 앞에서 섰는데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들아, 저 템지강 안에 있는 물고기를 보아라. 저 물고기가 걱정하는 거 봤냐? 오늘 내가 이 물을 이만큼 마시면 내일은 마실 물이 없을지도 몰라. 나 오늘 아껴 마셔야지. 하나님이 물고기를 향하여 하시는 선언을 기억해라. 한번 들어봐라. 물고기야, 염려 마라. 내가 너한테는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줄 테니 템지강의 물이 네가 아무리 마셔도 그 물은 부족하지 않을 거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줄 은혜는 이와 같다. 네가 아무리 소비해도, 네가 아무리 많이 은혜를 받고, 네가 아무리 많이 전해도 너에게 나는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해 줄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은혜는 중단되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목사님이 회복이 되고 끝까지 완주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을 때 은혜를 주시죠.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 그 이후에 날마다 그 은혜는 계속되고 그 은혜에 덧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 하나하나의 삶도 그 은혜에 의해서 채워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여야 하며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더 거룩해질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둘째로 생각과 마음과 몸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7절 시작하는 구절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9절까지 이게 소주제인데 여기에 결론적인 의미가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마라. 이방인의 허망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허망한 것이라는 이 단어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됨. 어떤 방향도 목적도 없는 상태. 목적도 없고 방향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 마음이, 여기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삶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전체적인 삶의 사고방식이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그들이 전부 다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왜 살았지? 그래서 결국 이방인의 삶에 허망함이라는 결론적인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허망하다는 이 단어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은 언제 이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참 허망합니다. 평생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제 살만해졌는데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허망합니다. 저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생했단 말인가? 특별히 유능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신 분의 장례식에 가면 더 허망합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 이유가 뭔가? 허망합니다. 연예인들 자살해서 장례식에 치러질 때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허망합니다. 왜 이렇게 무엇에 목매여서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살았단 말인가?
그래서 장례식 가면 저는 늘 질문합니다. 남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도대체 뭐가 남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허망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의 삶의 허망함,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허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왜 허망함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이성, 생각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18절에 나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나옵니다. 여기 총명은 understanding, 이해력, 이성, 지성, 생각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총명이, 이성이, 이 지성과 생각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는 이 단어는 보자기를 씌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지성과 이성이 보자기가 씌워졌어요. 그래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놀라울 정도로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들을 저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너무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외계인 같은 사람이 많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학자였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토당토하는 어린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 주님, 그럼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정말로 많이 배웠는데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음란물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도사들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컴퓨터와 온라인,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 계좌에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재무회계에 너무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회를 망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생각, 이성에 보자기가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자기를 걷지를 않아요. 거둘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보자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보자기가 씌워져 있는데 걷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겁니다. 또 하나 그 구절의 18절 후반부에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떠나 있도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불순종을 말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이 10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계속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자기도 모르게 돌이킬 수 없는 딱딱함,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돌처럼 됐습니다. 아무도 이제 그를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을 방치한 결과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에 동조하고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한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방탕하다고 하는 단어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죄를 짓는데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단어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쓴 단어입니다.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 스승을 팔아 넘기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팔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방탕하다는 단어는 동시에 에베소 도시민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여신은 여신상이 있는데 신전에도 있고 신전에서부터 옮겨가지고 해변가에 높이 세워진 여신상이 있습니다. 20m를 넘어 약 30m 가까이 되는 커다란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여신상, 여신이니까 여인의 가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0개짜리가 있고 20개가 넘는 가슴을 가진 여신상도 있습니다. 다산, 풍요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달간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온갖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 성전에 있는 여사제들, 남자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요즘 포르노문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음란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은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때 전국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여기에 가세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온갖 행동을 하면서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타락을 일삼습니다. 오락과 쾌락에 빠져서 그들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말하지 말자, 그렇게 그들끼리 기준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들이 의식을 마치고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힘들어요. 마을에 이런 음란한 문화들이 퍼지면서 마을 전체가 도덕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싸움이 생깁니다. 이런 허망한, 결국은 이런 지성의 방치와 그리고 마음의 방치와 그리고 세상 문화에 동조하여 산 결과 이방인의 허망한 삶이 바로 도처에 깔려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방인처럼 살지 않으려면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20절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배웠냐? 예수가 주인이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라는 영역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모르는 사람이 계속 집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영역에, 우리 생각이라는 집에 이상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그대로 허용해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집에 이렇게 이상한 것이 들어오는데 그걸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세상 기준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어옵니다. 두려운 생각, 염려, 혈기,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주인이 바뀌었어.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러므로 이런 더러운 생각아, 너희들은 물러가!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 집 주인이 이제 바뀌었어. 내 생각의 집은 네가 들어오면 안 돼. 내 마음의 집에 네가 들어올 것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사람 속에는 생각이라는, 마음이라는
밭이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원한, 불만, 음란, 자기 연민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말을 할 때나 이런 밭에다 육체를 위해서 계속 심으면서도 나는 왜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다. 이 어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라는 밭에, 생각이라는 밭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허용하면서 어떻게 나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 라는 질문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라는 밭, 우리의 마음이라는 밭,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밭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음을 인정하고, 그런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그리고 분노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씨가 퍼뜨려지지 않도록 막으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보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 마음이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 9절 2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2절부터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이라고 하는 건 죄의 습관이죠. 죄의 습관의 옷을 벗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요 사이에 있는 말씀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습관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엔 두 단어입니다. 심령,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단어하고 태도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새로워져야 된답니다. 마음의 태도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좋은 습관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단어가 아쉽게 새롭게 되어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내 결심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무엇이면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무엇에 사랑에 빠지면 될까요? 오늘 성경에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22절 시작하기 전에 이 뒷구절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조건절과 같은 것이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동안 생명력을 유지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과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날마다 옷을 갈아입듯이 날마다 너희 속에 일어날 때 바로 그 힘에 의해서 너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면 습관이 바뀐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가 먼저 나옵니다. 듣고는 말씀의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 은혜 받는 자리에 꼭 있어라. 또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가르침을 받으라. 이 말은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배우라. 영적 스승들로부터 이런 말씀 적용하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그 힘에 의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성경은 항상 강조하기를
말씀과 더불어 꼭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장작이라면 성령은 불길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에너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이 이상하게 나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7년 전에 우리 교회 성경대학 마칠 때, 한 학기 마칠 때 이렇게 수료 간증을 내는데 어느 집사님, 50대 중반의 집사님이에요. 여집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고난과 아픔과 좌절이 왜 나한테만 찾아오는지 원망과 짜증이 가득했답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기도하면 뭐해? 소용없어. 마귀의 속삭임 넘어가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다녔답니다. 남편의 부도 때문에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도 없어갖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서 늘 분노가 있었는데 그때 성경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대요. 근데 창세기를 배우고 출애굽기를 배우고 광야 생활을 배우고 이런 성경의 과정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아픔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고 마칠 때쯤 되니까 그의 마음이 천국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지니까 집에 가서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대요. 아이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 엄마 추천할게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바뀌나? 오직 기적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것들을 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적용하려고 할 때 놀랍게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변화가 심령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집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부목사님이 자꾸 앞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흘깃흘깃 장로님을 거울로 보면서 하는 말, 장로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로님이 지금은 정말 간증을 은혜롭게 하시지만 장로님이 이제 끝나실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의전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기분이 나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태도나 전체적인 매무새가 예의가 없어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호텔 커피숍에 함께 갔고 그 아버지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부목사님의 아버지는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얻은 게 있대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성령 충만했지만 집에 와서는 시들해지고 그렇게 달라진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평신도 사역자였기 때문이었구나. 평신도 사역자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는 아무리 영적으로 바닥이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늘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라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평신도 사역자는 반드시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현상만 나타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간증의 내용도 가슴은 뜨겁게 할 수 있지만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말씀뿐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 없이 그렇게 기적만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이 없어서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집회는 인도하는데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집에 와서는 파괴적인 행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 간증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의 간증이 꼭 말씀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로님 오래 가실 수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고 그 다음부터 돌아오셔서 태도가 달라졌답니다. 예배 태도가 먼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그 다음에 성경대학, 옛날에 프로그램 교회에 있었지만은 그냥 부목사님이 인도하니까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늘 푸른 소나무처럼 지금도 간증자로 많은 교회에서 불려다니면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 흘러넘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어느 날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생명력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축복의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